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후에 광흥교회 구항서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필요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또 한 학기 동안의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종강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듣고 배우고 깨닫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저 지식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잘 만들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잘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연단받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희들의 모습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려는 모든 일에 귀하게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이용당하도록 만들어지는 저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도 또 가르치는 사역 또 감당케 하신 또 우리 교수 목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교회 사역 또 감당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또 중에 있사오니 또 미처 돌보지 못하는 모든 교회의 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학생들 한 사람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신 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또 학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7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석진건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산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여기 13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늘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죠.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이런 귀한 말씀들. 그 다음에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케 하러 오셨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겠는가 해서 오해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케 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다 재해석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은 문자적인 의미로만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자신들은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를 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결론은 사실은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장에는 우리 성도들의 그 경건한 삶, 경건 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의 행태의 그 경건 생활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구제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중에는 이제 주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해설하신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하는 것. 그건 역시 너희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결국은 뭐냐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보물과 마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그 실제적인 것이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실제적인 마음의 행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들이 6장 끝에 등장을 하고요. 7장 앞에 부분에는 비판하지 말라.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여기 이제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비유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는 아니지만 비유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맞대어 설명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에 대해서 좁은 문, 넓은 문, 그렇죠? 길에 대해서 좁은 길, 넓은 길. 그 다음에 열매에 대해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근데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참 선지자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여기 13절부터 27절의 말씀도 한 절씩 한 절씩 한 묶음씩 하면 여러분 산상수훈과 관련된 귀한 그 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뭐 아서 핑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너무도 귀한 얘기들이 이 한 절 한 절마다 다 담겨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 책들을 읽어보든지 또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이 전체의 이 내용, 이 나머지 이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가르침을 받죠.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그 적용받은 대로 살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강 예배를 통해서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부족한 전화 아니면 우리 훌륭하신 우리 교수님들을 통하여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배움을 가졌는데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냥 지식적으로 머릿속에다 그것을 가둬두고 끝나면 그것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학점 얼마 A+ 받으면 좋고 조금 답을 못 써가지고 뭐 A- A 뭐 제로나 아니면 뭐 B나 C 받았다. 그래서 막 서운하고 내가 A 받아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배워서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없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유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 학생들에게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가르치는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가르치면서 저도 유익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수 목사님들도 같은 생각을 다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 적용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 속담에는 야,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느냐, 이런 속담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보이스피싱이나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그런 비참한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을 얼마나 잘 속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똑바로 배웠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복습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배우는 것으로 점수 맞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금 마치 우리 베레아 교회 성도들 또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배운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하고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방학이니까 성경 볼 거 없고 그냥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니면 전에 각각 교수님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과 그릇된 교훈들을 통하여 이제 넘어지고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정말 우리 가르침 받은 것이 이런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분별해야죠. 여러분이 이름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신학교에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족하겠습니까? 우리 신학교는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배운 것으로 끝나. 그것만 배우면 그걸로 다 할 수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더 읽고 더 연구하고 거기에 더 창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노략질하는 이리가 와서 승냥이가 와서 우리 편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리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복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우리가 창념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다 얘기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갈지 넓은 길로 갈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처럼 든든히 세워 나갈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점수는 A+를 받았지만 삶은 F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좋은 길을 선택하면 좋은 것을 얻고 나쁜 것을 선택하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을 따라가면 좁은 길로 가면 그 사람들은 그 길이 협착하고 어렵고 곤란스럽지만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길이나 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양의 문이 되신다 그랬죠? 양의 문이 되셔서 그 문으로 들고 나면서 우리가 생명의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그 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결단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결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마치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그 안에서 그냥 그런 꼴로 살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결정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을 줄 안다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부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한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참된 귀한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나열하잖아요.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승리한 장면을 앞에 많이 나열합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말씀을 집중하면 안 돼요. 또 어디 뭐가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이야기들이 그 뒤에 또 있잖아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 매맞고 죽임당하는 이야기도 믿음을 지키다가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결단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 진리를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분별과 이러한 결단을 했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이 지식만이 아니라 사실은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삶을 한 학기를 배우든 또 여러분 지금 졸업반인 경우에는 3년 또 4년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마치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렇죠? 폭풍이 몰아닥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운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얼마나 든든한지 그러한 풍파나 환란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얻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무엇으로 귀한 것들이 나타나냐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좋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한 사람들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또 이상해요. 우리 중생한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나무로 심었는데 나쁜 열매가 맺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나 빛의 열매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쁜 열매들, 부정적인 열매들, 그런 것들을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에 빠지라고, 그 길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들, 신학교 여러분 3년, 4년 동안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걸 갖고 써먹어라,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순종을 통하여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거는 결국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옥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다, 떳떳하다 말할 인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 3가지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분별이고요. 두 번째 요구는 결단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말씀들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잘 배웠어. 우리 개학신학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참 말씀대로 살아간다. 우리도 저 암흑의 전도사님 또 집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서 신학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본이 돼야 돼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나 우리 학생들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서는 귀한 우리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학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공부하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선한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선한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수를 잘 맞아서 나는 학점이 높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배운 자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분별해야 되고 또 분별한 것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잘하였다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우리 교수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방학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공부의 자리에 나오지는 아니하나 아버지 하나님 삶의 터전에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그 일에 조금 더 우리가 방학이라 생각하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종강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도 현장 모임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온라인 수강생들께서는 특별히 오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또 두 강이죠. 이번에는 여기 박항우 목사님 또 구항소 목사님 두 분을 통해서 또 귀한 또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모집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에서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이 좀 나는 게 전에 우리 신대원 시절에 그 당시에 교무처장이 이용훈 목사님이셨는데 그때도 이제 신학생을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강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같이 매일마다 우리 신학교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이용훈 목사님 광고하셨고 그래서 실제 기도에 동참하셨는지 그 다음 학기에 신입생이 평년보다도 더 많이 왔던 거를 제가 실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애교심을 가지시고 또 교단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고 우리 신학교 위해서 매일마다 좀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약속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시간에 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온라인 수강생들도 다 약속하세요. 이거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뭐 길게 하실 분은 길게 하시고 짧은 한마디라도 우리 개학신학연구원 잘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우리가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 기도하셨겠지만 오늘부터 또 특별히 생각을 하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도 이제 신입생이 들어와야 되겠는데 또 지인들에게도 권면해 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 마감이 여기 12월 13일로 되어 있는데요. 12월 20일까지 성적 마감입니다. 우리 교수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종합 시험이 12월 20일에 또 있습니다. 내년도 개강 예배는 3월 3일 화요일 저녁 6시 개강 예배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신학기 강의 계획서 2026년 2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들 홈페이지에서 녹화 영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겠고요. 또 졸업 예배 2026년 2월 3일 오후 2시 소 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졸업 예배 때도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광고는 오늘 길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방학 중에도 성경 10장 기도 2시간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날마다 성경 10장 이상 읽으시고 기도 2시간 이상 힘써 하시기 바라고요. 또 신학 연구 과정은 다음 주부터 계절 학기를 하죠. 월, 화, 목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계절 학기가 2주 동안 있습니다. 교재는 다 준비가 되셨나요? 교재도 이렇게 헬라어도 교재 다 하셨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 학기치를 하는 겁니다. 계절 학기를 통해서 여름에는 2학기하고 그 다음 주 월학까지 하면 여름 학기 수업 일자랑 맞아요. 그래서 집중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매일 퀴즈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2주 끝나고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과목 패스를 꼭 하시도록 신학 연구 과정은 필히 수강을 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3번입니다. 3번 들으시면 돼요. 3번. 1, 2, 3입니다. 히브리어 1, 2, 3, 헬라어 1, 2, 3 이렇게 3번 이렇게 꼭 신학 연구 과정은 이제 앞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광고하실 것 위원장님, 총회장 목사 혹시 광고하실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개강 예배 마치겠습니다. 종강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29일 날 특강을 우리 줌으로 공부한 학생들뿐만 아니고 현장에서 공부하신 분들 혹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배우지 못했던 것을 강의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식사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대접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대접을 잘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제 2분이 강의하시니까 참여하도록 하시고 또 다음 학기 우리 원장님 강의하셨지만은 그 중단하지 말고 신학기 잘 참여하도록 하시고 여러분 주위에서도 권면하셔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선교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신학교를 나와도 목회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도 야간을 나와서 했지만 우리 송탄에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죽순처럼 많은 교회들 개척을 했어요. 근데 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 있자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잘 배워서 앞으로 교회에서도 아까도 우리 송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배우는 걸 마치지 말고 또 실천하도록 신학교 나와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혀야 또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고 여러분 자신도 복이 되니까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시고 또 29일 날 또 시간 내서 다 오셔서 또 식사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또 잘 우리는 평생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도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지만 평생 배워요. 하늘날 가는 날까지 다 못 배워갑니다. 그래서 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서로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분별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